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은혜를 잊으면 탐욕이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적 요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등등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투고 근심하는 것도 대부분 탐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 싸우게 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살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침내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신의 사망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 쾌락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어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큰 건설업을 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회사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내다 보니 꼭 착하게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짓기도 하였고 또 나쁜 일들을 손에 쥐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부끄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의 85% 그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65%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과 물질, 권력, 명예 좋아합니다. 욕심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욕심의 종노릇 하다 보면 무거운 죄를 짓고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단테, 그가
욕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꺾을 수 없는 원수. 백만장자인 앤드류 카네기가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마주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늘려 빚만 잔뜩 지게 된 사업가의 이야기, 좋은 기록을 내보겠다고 몰래 불법 약물을 투약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아예 선수 인생을 마감하는 이야기, 돈을 더 벌겠다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는 이야기 등등, 욕심으로 인하여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탐욕으로 발전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적당한 선에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탐욕으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구들은 가만두면 탐욕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정한 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번 달 첫째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가장 마지막 계명의 이 탐심, 탐욕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떠올려 보았을 때 첫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나 열 번째 계명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훔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생각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자체는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탐욕을 싫어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며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냐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이슬이 마른 자리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땅에서 난 것인지 알 수 없는 만나를 이스라엘이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맛보고 그 맛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새는 진주 같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하루하루 배를 채워간 지 약 1년 정도 지나던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정도로 좋아하시는 음식 생각하셨나요? 네, 너무 맛있겠죠? 그거를
1년 365일 삼시세끼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맛있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먹어봐야 일주일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만나를 맛있게 먹다 보니까 슬슬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만나를 맛있게 먹기 위한 노력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쪄먹기도 하고 찍어서 잘라 먹기도 하고,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콘텐츠가 아주 인기를 끌죠. 아마 그 시절에도 지파별로 모여서 가장 누가 만나를 맛있게 요리할 것인가, 누가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게 할 것인가, 이런 경연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최대한 만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무려 1년 많이 버텼습니다. 1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잠만 자면 꿈에서 만나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죠. 그 정도로 물렸습니다. 질려버렸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만나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서 히끗히끗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얘 뭐지? 얘 왜 울지? 홍해에서 건넜던 그 감격이 아직 남아있나? 왜 울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히끗히끗 우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제 그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고기가 필요하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낼 돈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집에서 배급해주는 식량으로 간신히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참외 깎다가 땅에 떨어진 거 아마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안 익어서 물러서 먹을 수 없는 것 노예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1년 정도 만나를 먹다가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서름을 당하면서 착취와 노동을 했던 기억은 없고 좋은 기억이라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 먹는 꿈 꾸다가 깬 사람 마냥 멍하니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중얼거리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아이처럼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도 듣다 보니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씹어본 기억이 언젠가, 고기를 씹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지 감각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슬퍼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웃기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크림 파스타만 먹으라고 삼시세끼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에 분명히 김치 달라고 울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겠다고 우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좀 착해요. 저 불평하는 백성들
싹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못 듣겠으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모세는 뭐만 하면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겠어, 고기 먹게 해줄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루, 이틀, 5일, 열흘, 아니 한 달 동안 입에서 기름 냄새 나도록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래, 알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뿔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만 줘서 먹겠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데 정말 한 달 내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의 이빨에 낀 고기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앉아서 울고 있었던 그 행위를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낸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도 분명히 공감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스타 먹으면 김치 생각나서 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작 고기 때문에 진노하셨나? 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죽이려면 그냥 죽이시지. 왜 고기를 잔뜩 배불리 먹여놓고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그 행동에 화가 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그들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었던 그 행동은 단순히 고기 먹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것의 일부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왜 보관하라 하셨을까요?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 법궤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을 때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그 만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너희의 조상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만나,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던 그 만나,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들의 진영이 약 15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15km면 어떻게 체감이 될까 찾아봤습니다. 동탄호수공원에서 롯데백화점까지가 5km, 그거의 3배라고 한다면 그 3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갔던 진영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장막을 펼 때에는 더 옆으로 넓게 퍼져서 생활했을 테인데, 그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내 장막 앞에 만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했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눈만 뜨면 발 앞에 있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또 울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가치를 지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손이 짧으냐.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엉엉 운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까먹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노예 생활 400년이면 민족의 정체성은 지워져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가 40년 채 안 되는 강점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민족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400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티도 없이 지워지고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40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또 모세라는 자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의 공이 있습니까? 출애굽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셔서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의복을 닳게 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일교차가 30도 이상 나는 길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 살펴봤을 때 그 어느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고기 못 먹었다고 해서 앉아서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끔찍한 죄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자세히 읽고 이야기합니다. 섞여 나온 무리가 먼저 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섞여 나온 무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쳐서라도 아니면 등짝을 한 대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떡해?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하지 못한 거, 함께 딸려 나온 민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지도 못하고 같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더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듣는다. 쟤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자리,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탐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더 쥐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그때에 우리는 죄악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이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다는 거, 마실 것도 없다는 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실지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열심을 내어서 권력을 따내고, 무슨 열심을 내어서 재산을 증산하고, 열심히 내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까먹는 순간,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 불만, 탐욕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탐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